세상에서 그 큰 행운은 다 남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경품 같은 거 이렇게 뽑는 거, 추첨 같은 거 하면 걸린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저런 좋은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런 거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다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고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이긴 하지만 요셉이 그의 부인과의 그 계략에 빠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면 심지어는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왔던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무 시간 지났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잡은 건데 나를 이곳으로 보낸 그 사람이 미워서 혹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새로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나를 던져버리신 하나님이 서운해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거기에다가 들어다 놓으셨는데 나는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서 복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매번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이후의 삶은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은 입장인데요. 마치 많은 열쇠가 담겨 있는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 여러분을 가로막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담아서 이 예배라고 하는 상자에 담아서 뚜껑을 열어주신 거고 여러분은 너무 다행스럽게 그 상자에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열쇠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열쇠를 고를 수는 있다고요. 성령께서 부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열쇠를 다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은 상당히 좀 복잡한 배경인데요. 그런 것들을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또 제 은사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고요.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은 남유다의 임금 여호사밧 그리고 얼떨결에 끌려 나온 그 암몬 임금 이렇게 가지고서 세 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모압이라고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족속이죠. 이제 모압하고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쭉 바쳐왔는데 이제 난 더 이상 못 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역사가 있죠. 너희가 우리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이제 치러 가는데 힘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서로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얼마 나눠줄 테니까 전쟁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남과 북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고, 그 에돔은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주변에. 너 이번에 전쟁하는데 너도 나와. 이래가지고 에돔은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원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원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인간적인 생각에 돈 못 받으니까 돈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복수하러 간 거고, 하나님께서 전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뭐 대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사실 신앙이 없습니다. 여호람 왕인데요.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뭐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믿음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하시던 분인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친구의 부탁을 거절 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같이.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있지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계획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계획하고 안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군대를 다 출병시켜가지고 한동안 진군을 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전쟁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동네에서 구해야죠. 뭐 물을 다 싸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정찰병을 보냈을 때는 거기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하면 됩니다 하고서 그렇게 준비해갖고 나왔는데 물이 없네. 식량은 없으면 며칠은 버텨보지만 물 없으면 사실 하루 이틀 버티기도 어렵고, 사람은 말하면 알아듣지만 말은, 전쟁에 쓰는 말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은 얘네들은 그냥 물 없으면 죽습니다.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고 집에도 못 갈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됐죠.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면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아주 뻔뻔하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잘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어려움이 오면 다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분과 또 구원받지 못한 분은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결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인생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때 놀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가서 놀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할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 뺨칩니다. 꼭 예수를 믿었다는 게 윤리적이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게 날라리 신앙인이어도 진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 사람 어디 있지 하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여호사밧 왕이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또 같이 나가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은 막 중내 사내 그러고 막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들도 그게 지혜인데요.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할 마음이 나는데 왜 그걸 억눌러요? 기도할 마음 날 때 억누르지 마세요. 아, 귀찮아. 아이,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명령이고 그때 기도하면 뭐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받고 음성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자기들이 잘못해서 초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를 찾는데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유명했으니까 이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급한 세 명의 왕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왜 도와줍니까?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세요. 아합하고 이세벨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온갖 그 선지자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절 다니셨잖아요. 절에 가서 물어보세요. 딱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절한테 조금 미안하네. 절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타 종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보는 거지 그들이 마귀나 적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안타까움이 있지요. 어쨌든 당신들이 이방 선지자들 섬겼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와서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유다 임금 여호사밧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분 아니면 당신 내가 얼굴도 안 봅니다. 이야, 이 목사님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평소에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저는 뭐 아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됐어요, 가세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이게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천은 다른 말로는 웅덩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너희들이 물을 구해서 갔는데 그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이 없지. 그곳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못 봤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다. 웅덩이라고 하는 건 물을 가두는 저수조지 않습니까? 물을 가두게 웅덩이를 파놔라. 그런데 물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건데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거든요. 조짐이 없어요. 그리고 딱 봐도 비가 올 날씨가 아니에요.
웅덩이를 파래요.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꽁꽁 잠겨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제공되어지는 곳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열쇠가 이게 내 열쇠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얼른 들고 가죠. 누가 안 들고 갑니까? 그런데 이건 맞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안에 숨겨놓으신 거라서. 지금 순종하기 딱 어려운 명령을 주십니다. 마치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몇 개월째 수입이 없는 거. 딱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제가 받으니까 그러네요.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목사님 요즘 제 상황 아시잖아요. 비의 소식도 없고 바람도 안 부는데 웅덩이를 파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 하면서 네가 이걸 해야 돼 그러는데 사실 그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 가루를 묻혀야 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가루라도 묻혀야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역사하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무너지죠. 이렇게 내가 어려운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감동 주시네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비가 오기 시작할 때 파면 늦어요. 원래 웅덩이는 메말라 있고 물이 없을 때 파야 웅덩이인 거예요. 비 내리기 시작하는데 물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웅덩이 파서 얼마나 파시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 웅덩이고요. 내가 곤고하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주님 믿고 나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어도 좋고 나 바보 돼도 좋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 같네요. 그래서 나 해봅니다. 이게 비도 안 오는데 웅덩이 파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비는 안 왔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윗동네에서 비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확 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남은 게 내가 웅덩이 파서 물을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 물이 남아가지고 그 물로 전쟁에서 이 사람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거는 한 개의 축복밖에 안 돼. 이 일로 인해서 연달아서 축복이 끌려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말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오세요. 목사님 잘해보세요. 내가 오늘 한번 은혜 받아보게.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엉망으로 해도 나는 내 은혜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여러분. 장바구니 들고 담으셔야죠. 담으셔야죠. 왜 카트만 밀고 다니면서 남이 담아주길 기대합니까? 내가 내 축복 담아야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열쇠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배웠습니다. 또 하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방법을 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비 안 올 때 파는 거다. 힘들 때 헌신하고 힘들 때 충성하는 게 웅덩이가 되는 거라고. 우리 그거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는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왕이 셋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덩달아 끌려 나온 에돔 왕 셋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 때문이시죠. 그런데 사람 쪽에서 보면 누구 때문에? 유다 왕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충성했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어디 자리라고요? 자기 욕심 따라서 친구 눈치 보다가 세상에 끌려 나와가지고 세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여호사밧인데요, 그 여호사밧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습니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부족한 신앙인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웅덩이 파라고 감동도 주시고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욕심에 끌리는 우리지만 그래도 너희가 세상을 축복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셉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주변 나라가 굶어 죽는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애써서 사회에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거기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 한 가정이 복을 받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 전체가 복을 받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라고요? 왜 아닌데요? 아니면 왜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전도를 못하고, 왜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를 못합니까? 왜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운명이 나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약 오르고 하나님 서운해서 나도 그 감정 내려놓지 못하고 나도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던진 돌이나 세상이 나에게 준 상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한 시험 든 마음들, 이거 빨리 정리 못하면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서 돌에, 뜨거운 그 불에 달구어진 돌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내가 불붙은 석탄 같은 그 돌을 상대방에게 던질 기회를 찾으면서 이걸 들고 있으면 누구 손이 탑니까? 내 손이 타요. 상대방은 닿지도 않아. 저 멀리 가 있어요. 그걸 들고 있는 내 손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는 의미 없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 못 이룹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아지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제가 뭐 성도님들을 비유해서 예화를 합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들 얘기해도 집에 가면 야단 맞습니다. 아빠,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근데 걔는 그런 얘기가 없어. 지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집에 이제 큰 강아지는 이제 형님 댁으로 갔고, 작은 강아지 3마리 있는데, 다 작은데 말이죠.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큰지. 한번 마음 먹고 짖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덩치에 비해서 소리가 얼마나, 개들이 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큰 줄 아세요? 내용이 없으니까 큰 거예요. 사람은 조곤조곤 말하면 논리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도 그게 좋은 얘기면은, 아, 그래? 이게 됩니다. 화를 내고 왔다가도 수그러지죠. 그런데 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낼수록 자기가 강하다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담아둘 만한 말인지 무시해도 되는 말인지를 판단하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들어서 내용이 있으면 사람의 말이고요. 내용 없고 소리만 크면 그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말입니다. 그게 볼륨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없고 다 쓸모없는 말들, 냄새나는 말들이면 그런 말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뒤에서 개가 짖었다고 쫓아가서 분하고 억울해서 잠 못 자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 무시당했다고. 개한테 무시당했다고 잠 못 자는 거는 그건 개가 잘못인가요? 사람이 잘못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안 해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만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했을 때는 보디발도 잘해줬어요. 사람들이, 환경이, 주변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 마시고 어쩌면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때문에 형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불완전해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내가 당신을 봐서는 내가 기도 안 하지만 내가 이분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믿음 생활 좀 게을러 가지고서 깔끔하게 못할 수 있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죄송한 일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급하면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 받아야죠. 삽 갖다 땅 파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의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이 아니고는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엔 내가 책임이에요. 내가 살려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사모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일을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샘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그 교회 다니라고. 왜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듣냐고. 근데 사실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좀 받아요. 그럼요, 좋은 설교들이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들으니까 음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CBS 그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게 음파가 무슨 소리예요? 수영 배울 때 강사들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 호흡하는 법이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진리더라고요. 우리는 수영을 해서 건너편까지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약해. 물이 우리를 가라앉히려고 하고 물이 우리의 흐름을 방해하듯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면서 목적지를 가고 싶지만 힘이 부족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숨을 잘 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력을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죠. 세상살이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꼭 건너가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호흡을 잘해야죠. 지금 이 세 명의 왕들이 그릇된 결정을 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호흡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고 싶다면 너무 세상에 몰입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발만 구를 게 아니라 숨을 쉬셔야죠. 그래야 가죠. 그 숨 쉬는 게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빨리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만 발버둥 치지 말고 숨을 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탓하지 말고 숨을 못 쉬는 우리의 잘못을 탓해야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만 고생하라. 이제 애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우리 교회가 이제 골짜기잖아요. 축복의 골짜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메말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의 소식을 주셔서 축복의 물을 쓸어 보내실 텐데, 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여기서 복을 받고 저기서 복을 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박수치고 막 설레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내 건 없네. 나는 좋아만 하다 끝났어. 왜 그럴까? 여러분 웅덩이는 어디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용서의 웅덩이를 파야 하고, 인내의 웅덩이를 파야 하고, 어떤 분들은 헌신의 웅덩이를 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예배의 웅덩이를 파야 될지도 모르죠. 비록 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 따라서 잘 순종하셔서 호흡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잘 사명 감당하셔서 다 같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